자, 우리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한 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씨를 여러분 시원하다 그래야지 춥다 그러면 더 추운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배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했죠. 돌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사는 것이다. 떡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안 만드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넘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사라 그랬어요? 네, 로또 사라 그랬죠? 이 중에 아마 3분 있을 거예요. 네. 1등 된 사람 혹시 있어요? 조용히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안 망하는 법을 일러드릴게요. 그것도 다 사는 길이 있어요. 자, 마귀가 예수님 시험인데 첫 번째 시험 예수님께서 잘 이겨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 말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보여줍니다. 시청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보게 되면 마음이 혹하고 마음이 동요가 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그냥 듣기만 할 때는 별 동요가 없는데 딱 보면은 이제 마음이 막 동해서 우리 여자분들 뭐 백화점이나 이마트 가면은 꼭 뭐를 사와요. 갈 때는 그냥 간다 그랬는데 왜 삽니까? 그걸 보니까 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서점 가면 이제 책을 좀 사고 싶어요. 읽지도 않은 책인데도 사고 싶어요. 자, 사람이 보게 되면 마음이 거기에 동요되어서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귀는 보여줌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이 작전이 원래 한번 성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써먹으려는 거예요. 언제 성공을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본즉. 마귀가 이제 여자를 싹 꼬셔가지고 이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열매를 마귀가 다 하니까 이 여자가 이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걸 따먹으면 뭔가 큰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유혹에 확 빠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첫 번째 죄예요. 마귀는 이 성공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줬습니까? 천하의 그 영광스러운 그리고 권세와 권위들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면서 마귀는 예수님을 꼬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꾸 보게 되면 우리가 정이 가게 되고 또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죠. 총각이 있었는데 정말로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와 내가 이제 결혼해야지. 저 아가씨는 내 평생의 배필이다. 이래가지고 그 아가씨를 꼬시기 위해서 3년간 정성을 다해서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드디어 3년 뒤에 그 아가씨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그 신랑 옆에 서 있는 여인은 이 3년 동안 편지를 받은 여인인데 그 옆에 서 있는 신랑 남자는 누구냐? 편지를 쓴 사람일까요? 잘하시네요. 편지를 배달한 배달원이 그 신랑으로 있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계속 매일 편지를 갖다 주니까 보다가 그냥 눈이 맞아가지고 자꾸 보면 정이 들어요. 그래 죄의 자리도요. 그리고 악의 자리도
자꾸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이러면 물이 들게 되어 있어요. 제 세상에 유행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람이 그 유치원 학생들 학부형 모임에 갔는데 12시에 갔는데 밤이 아닙니다. 밤이면 제가 안 보내죠. 낮 12시에 갔는데 이 아재매들이 맥주 2병, 소주 1병 시켜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 전부 애인 얘기를 해요. 멀쩡한 신랑 놔두고 애인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 유행한 용어가 뭡니까? 몇 대 바보 중에 몇 대 병신 중에 7대 뭐 없는 사람? 애인 없는 사람 뭐 바보다고.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그냥 멀쩡한 아내 남편 놔두고 뭐 하나 둬야 이게 정상인, 안 그러면 뭔가 손해보는 듯한 이런 사회가 됐습니까? 그 언제냐 그러면요, 옛날에 한 그 애인이라는 영화 있어요. 드라마 있어요. 거기 보면 멋있는 남자가 가정생활 하다가 이제 애인이 생겼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요, 이제 애인 그 멀쩡한 가정인데 남자가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드라마 속에서 아주 그냥 이게 잘 묘사를 해놨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걸 보게 되니까 사람 인식 속에서 뭐가 생겨요? 저래도 뭐 괜찮네. 그 이후로부터 영화나 드라마에 그냥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바람 안 피운 남자나 뭐 그거 없으면 그 드라마가 됩니까? 보면 뭐 이래가지고 또 몇 년 전에 난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다 그냥 그 자꾸 접하게 되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자꾸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은요, 죄나 악한 것들은 보지 마시고 듣지 마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주변에서 악한 이야기들 또 들어서 은혜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 그 사람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너 친구를 삼가 뭐하고? 조심해가. 예. 자꾸 듣게 되면 물이 들게 돼요. 자꾸 보게 되면 그냥 은연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그 영광과 그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귀가 속으로 얘기하죠. 너가 보고도 안 넘어오냐? 자, 보고 좀 넘어와라. 이번엔 넘어오지 않겠나? 세상 권위의 영광의 단맛을 다 보여줍니다. 어떤 단맛들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시대 지금도 그렇죠. 모란봉 경기장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한 사람 막 찬양하고 바라보면서 막 집단이 뭘 하면서 그런 거 보면서 와, 저 사람 참 저런 사람들 다 복종시키는 뭐 그런 것들. 좋은 차. 남자들은 차가 로망이죠. 막 하시는 차. 여자분들은 뭐가 로망이에요? 송아지 눈 날만한 다이아 이겁니까? 이런 거. 비싼 옷, 뭐 이런 거. 예. 좋은 집. 뭐 이런 것 보여줬겠죠. 세상의 권력자들과 높은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 화려함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 마귀가 그런 것들 딱 보여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랍니까? 대체로 어떻게 반응하냐 그러면 우와 대박. 나는 언제 저거 가져보나? 나는 언제 저 자리 가보나? 나는 언제 저 위치에서 떵떵거리면서 팍 군림하며 이렇게 살아갈까? 아마 이런 마음이 좀 들 거예요. 자, 그것을 보여주면서 마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라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다 내 것이 되리라. 다 너한테 줄 것이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속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 내 거 될 거다. 마귀는 오늘날도 속입니다. 영광과 권위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속이냐? 그 권위와 영광이 마귀는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위는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잠시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가지고 그냥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그 권위와 영광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쫓아가다가 잠시 동안 막 빛나고 이러다가 순식간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영원한 권력, 영원한 그 영광이 있던가요? 때가 되면 다 무너져요. 이 사람이 세우고 마귀에 속아서 간 건 다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나에게 절라면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자기 것 만들려고 마귀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없는 것 같네요. 자, 마귀에게 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선하고 아름답고 정직하고 바른 방법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마귀의 방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 짓밟고 막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이래가지고 온갖 이래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높은 자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더라도 그게 오래 갑니까? 순식간에 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유혹, 나에게 절라면 다 늦게 될 것이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권세, 이 영광, 이것은 어떤 것이냐? 자, 여러분, 권위는 권세라고 합니다. 마귀가 보여준 권세와 권위는요, 대체로 어떤 거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군림하는 권위. 예, 군림하는 권위가 주는 맛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줄 쫙 서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2년 전에 그 대통령 모습 생각해봐요.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 쪼아리고 그냥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이 권위, 군림하는 권위, 그것을 마귀가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거니고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이런 이 군림하는 권위가 주는 묘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 보면 그 몇 명 안 되는 그 골목에서도 꼭 누가 있어요? 골목대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자기가 거느리려고 하는 그 주는 묘한 맛이 있어요. 이 마귀가 주는 맛이에요. 이것들을 지금 예수님에게 마귀가 보여주면서 너도 그거 취해갖고 좀 군림해보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권위는, 권세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우리 42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한번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의 뭔 내용입니까?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권세와 권위의 특징이에요. 부리고 군림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 뭘 가르쳐요? 진정한 권위는 너희 중에 가장 높다고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하라? 섬겨라.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에 볼 때는요, 여러분 지위가 높으면 저 사람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 하나님은 누가 제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가장 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가장 권위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셔서 이 교회 안에는 무슨 법이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가져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너희가 권위가 있으려면, 권세가 있으려면, 높아지려면,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자,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이게 바로 섬김의 권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위와 권세에 관한 기준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정확하게 이 가치관을 변형시켜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롭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자꾸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기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군림하는 자로 서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꾸 지배하려고 그러고 지시하려고 그러고 간섭하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잘 섬겨나가면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더 높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이 내 지위를 높여주셨어요. 그럼 높여주시면 뭐 하라고 높여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굴림이 아니라 섬기라고. 그 자리에서 잘 섬기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더 높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은 계속해서 섬김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심을 다해서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오늘 우리 정 국회의원도 안계 계시지만 저 원래 원고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부러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 되면 우리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대통령 나올 때 뭐라고 주로 얘기합니까? 이 한 목숨 바쳐서 뭐 하겠다? 섬기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억 속에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우리 시민들을 잘 섬긴 사람, 정치인 떠올려 보세요. 있긴 계세요. 근데 많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불행이에요. 우리 정종복 집사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잘 섬겨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집사님 같은 분들이 세워지셔서 정말로 섬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이번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를 왔느냐? 건목사, 내 이번에 장로 땄다. 그럼 왜 땄노? 이러니까 그 평신도 사이에 네 건사 언제 딸래? 자, 이거는 바른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바른 가치관이 아니죠. 교회에 주는 모든 직분들은 무슨 직분이에요? 섬김의 직분이에요. 굴림의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곳에서 더 성도들을 잘 섬겨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어떤 곳에 가면요. 우리 교역자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가면 참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교회는 거기 이제 직분 받은 분들이 목사님이 요청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거 일절하지 마시고 설교만 하십시오. 그 설교도 죄에 관한 거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시고 복에 관한 거 듣기 좋은 소리만 하십시오. 그럼 월급 잘 챙기시고 잘 해줄 테니까.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어가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경주 성화교회는 섬기는 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섬기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지난 1년간 이렇게 아름답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잘 섬깁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격려해 주겠습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저 자기가 교회 주인이 돼가지고 막 좌지우지하려는 분이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는 오직 누가 주인이에요?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보면 담임 목사 이름도 뺐어요.
장로님들이 다 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 나오면 자기 이름 왜 안 나오냐고. 교회가 뭐 자기 이름 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린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내기로 했어요. 그래도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경주성화가 계속하여서 섬기는 자들이 많아져서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서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멘. 자, 권세와 권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권세와 권위. 어떤 권세와 권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야, 이 권세, 이 권위 너 한번 해볼래?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에게 있다. 네가 보여준 그거 하나도 부럽지 않다. 그렇게 해서 모든 유혹들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광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예,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봤어요? 몇 번 정도 나올까요? 한 2,000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보통 영광이라는 단어 나오면 제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500개밖에 못 읽어봤어요. 다 읽어봐야 전체 개념이 잡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또 나와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광은요,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예, 영광은 기본적으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너가 영광을 취하라.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영광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이래가면 뭐 좀 어느 정도 올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 하는 영광은요, 순식간에 다 무너져요. 역사를 보세요. 그래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경주에 가면, 여기가 경주네요. 경주에는 저게 있다 그래요. 뭐가 있냐 그러면 그 보성마트인가? 어딘지 아세요? 예, 그 보성마트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거기 보성마트에 3년 전에 딱 가니까 마당에 새 차를 하나 딱 전시를 해뒀대요. 저 차 좋다. 내가 갖고 싶은데. 딱 들어가니까 이제 2만 원 이상 이제 결제하면 경품권 건너가지고 추첨해서 1등 하면은 이 새 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 이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적어서 넣었죠. 그 추첨하는 날 갔지요. 가서 마지막 1등 딱 뽑는 순간에 뽑아가 이름을 딱 부르는데 누구 이름 불러요? 알아도 모르는 척. 네. 우리 집사람 이름이 딱 불려진 거야. 그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무슨 질문을 했느냐. 집사님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니까 두 개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제 신앙에 관련된 것.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그때 정말 영광스러운 내 임재의 역사를 경험. 또 하나가 이제 그때 자기 이름 딱 불러진 것. 그때 막 구름 위에 뜬 것 같은 이런 기분 좋은 일가 딱 나가가지고 그 사회자가 소감 한번 얘기하세요.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뭐라 그랬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 개념은 전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다른 건데요.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굉장한 부가 축적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어도 황금실로 짠 것, 은으로 짠 것, 그 화려한 세상 옷을 입고,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보다도 이 꽃 하나만, 이 꽃이 뭐냐면 백합화예요. 요 앞서 말씀해 보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 백합화가 입은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영광스럽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비싼 옷 이렇게 했는데 백합에서 들에 딱 펴있는데 그게 영광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영광스러운가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그 지휘자 분 중에 한 분이 교회 이제 찬양대 지휘하는 분이죠. 이분이 저한테 이제 그 인사를 하면서 손을 자랑해요. 목사님, 이 손이 1년간 씻지 않은 손입니다. 손을 왜 안 씻기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 손이 보통 영광스러운 손이 아닙니다. 누가 왁수를 했대요. 누구냐면 서울 신양 전 지휘자였던 그 정명훈 씨. 지금 유럽 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이제 공연하는데 가서 이제 마치고 겨우겨우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악수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그 사람 이 손을 만졌으니까 이제 이 손이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1년간 안 씻다는 거예요. 그 희한한 사람 다 봅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만져주는 이게 우리는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솔로몬이 입은 옷은 누가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입은 옷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금실이든 음실이든 사람이 짜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백합화는 누가 먹이시고 입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신다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세요. 그래서 자동차 안 타도 돼요.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해 주겠습니다. 이제 보니 영광스러우십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은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예수님은 참된 영광이라 오늘 백합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5장 4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으로부터는 온 영광은요 한계가 있고 때가 되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영광의 역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스러움을 추구하시는, 비록 물질이 부족하고 비록 지위가 낮고 비록 가진 것은 없더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 영광 속에는 무엇이 또 하나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낮아짐의 영광. 이게 역설입니다. 사실 영광하려면 높아져야 되는데 낮아짐의 영광을 또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면 높은 것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의 삶을 영광스럽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하늘에는 뭐요? 영광이라 얘기해요. 영광.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비하는 높고 화려하고 이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성경은 영광스럽다, 영광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영광은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군림하는 이런 영광이 아니에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영광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경찰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영화의 내용에 보면 어떤 장면이 제가 기억 남냐면 이 경찰로 들어가면 경찰대에서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으면 그 체력 훈련하는데 이 체력 훈련이 통과가 안 되면은 이제 떨어져요. 탈락이에요.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체력 훈련을 주냐면은 산꼭대기를 돌아오는 훈련을 줍니다. 그래서 이 100여 명이 되는 이 후보생들이 산꼭대기를 막 이제 돌고 와야 돼요. 돌고 왔는데 가다 보니까 한 청년이 다리가 다쳐서 쓰러져 있어요. 대부분의 청년이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그 멀쩡거리다가 늦어서 탈락되니까. 그래서 한 청년이 그 청년을 업고 끝까지 돌아서 다시 오니까 당연히 몇 등이 했어요? 꼴찌를 했어요. 교관이 계속 기다려 안 보니까 업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업고 왔느냐 하니까 이 청년이 쓰러진 내가 그냥 올 수 없어갖고 야 늦게 오면 너 떨어지지도 아냐 모르냐 떨어지더라도 도와야죠. 어떻게 그걸 그냥 보고 옵니까? 그러니까 교관이 잘했다 그러면서 이 쓰러진 청년을 안 보고 그냥 돌고만 온 뒤에 있는 이 훈련생들에게 너희들 돕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무슨 경찰이 되겠단 말이냐. 다시 돌고 와. 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 성경 구절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그 섬김의 자세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섬겨나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참된 영광의 길 무엇입니까? 낮아짐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